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닿은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2020년 5월 22일) 디모데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디모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저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과 또 아쉽게 개인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모두 끝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어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절망적일 수도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강식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려웠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화목한 수다방이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들리 어플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예배 때 같이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줌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줌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지체들 벌써 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녹화할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흔들림이 있을 때 공사 때문임을 기억해 주시고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모데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전 디모데 청년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의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서로 보살피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 디모데 디아스포라의 목적입니다. 디아스포라 멘토 상담은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며 도움을 나누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 멘토 상담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느꼈습니다. 허물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나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밟아 나가는 삶과 신앙과 직업 속에서 다양한 면에서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 디모데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분들께 상담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3 steps. 첫째, 도움이 필요한 주제나 분야를 선택. 원하는 주제나 분야 또는 상담자를 선택해주세요. 멘토들의 명단은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 브릿지에게 연락합니다. 상담 브릿지는 상담자 연결을 돕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의와 상담 과정에 관해 연락하실 수 있고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모를 때도 문의해서 적절한 상담자를 찾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담자와 커넥트. 상담자와 연결이 되면 대화 방법과 시간을 정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축복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멘토라는 거창한 이름을 썼지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저 주님 안에 형제자매들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작은아마 도움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그럼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디모데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구할 지체들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 혹은 이메일이죠. tdmentors@gmail.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디모데 디아스포라와 연결이 되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역시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2020년 6월 28일을 끝으로 미네소타는 장로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디모데 지체들과의 헤어짐이 너무나
드립시다. 목사 김광식 드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늘 거역하였으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king bad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faking bad. 더 나쁘게 보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것을 더 나쁘게 인식하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요, faking good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을 이제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는 거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상황 앞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이제 그 마인드셋 이런 것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이 무조건적인 긍정이요. 이제 이거는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 이런 faking bad, faking good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faking bad, faking good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계시는 겪고 계시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실제보다 더 나쁘게 여기시는 이제 이런 그 faking bad의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 하면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거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요, 때로는 이 배드의 시간, 침대로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BAD죠, 배드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징계 이런 말을 이제 좀 강조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어감이 너무 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조금 순화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배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 아니라 이 배드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훈련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훈련을 생각해 보시면요, 훈련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배드처럼 보입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과정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드가 아닌 것, 배드가 아닌 정도뿐만 아니라요, 뿌듯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연단되고 더 훈련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페이킹 배드에 속지 않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페이킹 배드 이것보다도 이제 더 위험한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페이킹 굿이라는 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페이킹 굿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매 순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늘 worthy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는 할만하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요, 이 불평과 불만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불평을 하는 건가요? 그 이면에는 내가 나 스스로는 월디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 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일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게끔 해주시고 또 뭡니까? 또 누리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보다는요,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들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뭡니까? 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차지하게 될 거긴 한데 그 땅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모세가 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예요? Faking bad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도요, 세상의 어떤 일도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문제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처럼 크게 느껴지는 거, 페이킹 배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살아가다가 보면 만나게 될 건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배드가 아니라
faking bad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분명히 모세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배드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삶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해 뭘 봤습니까? 내 삶에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설교를 통해 무조건적인 희망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찾아와도 금세 우울해져 버리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페이킹 배드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낙 자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전에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만났던 그 자손들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크고 장대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소위 우리 말하는 쫄아서요,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낙 자손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페이킹 배드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뭡니까? 지난 40년의 세월이 이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거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40년 전에 자신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만났던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그 불순종의 결과를 봤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 페이킹 배드에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3절을 읽으실 때는 이 띄어쓰기에 주의해서 읽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라가 우리 하나님 아니니까요. 너는 알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너는 알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뭘 알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보시면요, 내 앞에 나아가신즉,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취미 생활 아닌 취미 생활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하니까 종종 하이킹을 가는 겁니다. 이제 하이킹을 가다가 보면 이제 산길이라고 해야겠죠. 조금 언덕배기도 있으니까요. 이 산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걷다가 보면요, 가끔씩은 이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헷갈리는 이제 그런 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 길들이 그 가운데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길이 된 겁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에 갔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서 계속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게 길이 되었다고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뒤따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갈 때는 그저 그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목적지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앞서 가신다.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그저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페이킹 배드에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길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슬퍼하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이제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실 만큼의 그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신다라는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만히 좀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득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은 그들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9장 6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이 참 되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애써 주시고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한결같이 죄의 자리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고집이 세도요 보통 센 게 아닌 것 아닙니까? 7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저는 이 늘이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늘 내 말을 거역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평가가요 사실 하나도 억울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만 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답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 차례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9장 1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25절 말씀에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지금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말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이 없을 만큼 여호와를 경노하시게끔 하는 그 끔찍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둘을 기도로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요,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늘 거역하였으되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거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처럼요, 쫓겨나야 정상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쫓겨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지 않고 있어요. 왜요? 저주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이 저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이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원래 이 죄의 값을 받아서 쫓겨나야 정상이고 저주를 받아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일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자격이 있다고 페이킹 굿을 하고 있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불평불만이 많냐고요. 그러는가 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건데 왜 내 삶에서 페이킹 배드에 속고 이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일의 이유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이 사실이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함께 주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분명 우리 삶에는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배드가 찾아와요. 그런데요, 시련만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바다를 만납니다.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크고 광대한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오늘 찬양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너무 놀랍고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요. 바다 위를 걷는 게 황당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죄인인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사실은 그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고작 그 바다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거역하였을 때 우리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늘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같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쫓겨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거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바다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그 바다를 갈라주실 거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때로 밤마다 두 눈에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을 훔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우리 디모데 가운데 계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나는 믿네. 그 놀라운 은혜를, 나를 인도하실,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딸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누리는 양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를 신뢰하는 삶,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페이킹 배드에 속지 않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페이킹 굿 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늘 주님을 거역하였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형편대로라면 쫓겨나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으사 이 존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격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때로 내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이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로는 이 바다를 나를 위해 갈라놓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주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